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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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21편 말씀이죠. 1절에서 7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절 보니까 야훼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분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니이다. 왕이 야훼를 의지하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7절에 나와 있어서 제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복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야훼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또한 사라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죠.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몇 천년이 지나도 1억 년이 지나도 땅이 있는 한 주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주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시편 21편 1절은 야훼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승리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기쁨과 감사죠. 기쁘고 감사하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예배를 드릴 것이고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목이 터져라 찬양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체험할 때 생겨납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고 모든 죄와 유혹, 문제와 어려움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죠. 시편 68편 35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힘과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은 그 힘과 승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고 이거 도대체 무슨 짓인가 이런 마음이 들고 그냥 가시가 궁둥이에서 찔러서 빨리 끝나라 이러고 앉았다 끝나자마자 도망을 가게 되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교회 머무는 게 너무 좋고 봉사하는 게 좋고 또 간증하는 게 너무 좋아서 옆 사람을 보면 새로운 사람을 보면 자신의 그 지나갔던 그 간증과 그 기쁨을 그냥 증거합니다. 증인되지 말라고 해도 증거를 하죠.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죄와 유혹이 다가오면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힘이 들지 않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할 때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을 전할 때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습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재능을 의지하다가 그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죠. 우리는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또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이 주님의 힘과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죠.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삘골몬 우리가 이렇게 외웠어요. 바울은 복음으로 인한 숱한 고난을 겪고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구원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에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증거하죠.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려움을 당해도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놓이는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입니다. 하박국 3장 17, 8절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18편 1절에 시편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야죠. 평양음대와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을 졸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요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세계 콩쿠르에서 다수 입상을 했고 8년 동안 김정일 전용 악단 단정과 평양음악대학 교수로 재직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 그는 예수님을 마음껏 믿고 싶어서 모든 명예와 지위를 버리고 북한에서 탈출합니다. 그가 교환교수로 동유럽에 갔을 때 한 유럽인 고수로부터 교회 나올 것을 권유받죠. 이전에도 그런 권유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그는 매번 거절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평생 숨겨둔 가정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님이셨어요. 어릴 때 자신을 무릎에 앉혀서 기도하시던 할아버지는 장로라는 이유 때문에 평양에서 추방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그는 문 앞에서 주저했지만 찬송가 소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찬송과 선율이 밖으로 들리면서 배란간 제 마음이 평온해지고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감동의 눈물, 콧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찬송과 가사, 음률, 제 마음을 100% 뒤집어 놓은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는 매주 몰래 교회를 나갔는데 북한 대상 안에서 눈치를 채게 되어서 북송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탈출을 결심하고 남한으로 넘어오죠. 근데 남한에 내려와서 찬양대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악기조차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하시고 그에게 작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가 악기를 구입하기 위해 10만 원을 갖고 예수를 전당한 악기 가게를 찾아갔는데 괜찮은 바이올린이 있어서 물어보니 가격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조용히 내려놓고 문을 나서려고 할 때 처음 보는 가게 사장님이 그에게 선물로 줄 테니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또한 그 자신처럼 탈북 피아니스트이자 평양음대 동문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현재 국내외 바이올린 피아노 연주 및 간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탈북민들이 신앙 안에서 잘 정착하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요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김정일 음악단 단장, 교수 등 직함이 많았지만 남한에 온 뒤 제게 제일 귀하고 소중한 직함은 집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믿는 세상에 살고 싶어 탈북한 사람이다 보니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제일 귀했던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거슬렸어요. 뭐든지 명령하는 북한처럼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 감사 기도가 나오더군요. 그리고 기쁨에 넘치고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늘 시편 57편 7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는 어떤 절망한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21편 2절이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E.M. 바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이들은 공허한 빈 껍데기, 곧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 참 예배는 간절함의 영이 가득한 곳에서 나타난다. 기도의 핵심은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을 모든 일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단지 기도할 때나 교회 나갈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간절함을 통해 세상에 속된 일도 거룩해지고 작은 일도 위대해집니다. 레위기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기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열쇠이고 축복의 비밀이 바로 기도죠. 문제와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평강이 임해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죠.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평안이죠. 이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응답의 전주곡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얻기 위해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하죠. 기도를 통해 이 평강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기도가 즐겁고 기도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하려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평생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기도로 2번의 암을 고친 박인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돌봤던 베트남 간호사였습니다. 평소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2005년 어느 날 가슴에 멍울이 생겨 진단을 받으니 유방암이었습니다. 가슴을 도려내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그녀는 큰 절망에 빠집니다. 6번의 항암 치료로 온몸은 약해지고 간호사직도 내려놓게 됐어요. 그녀가 절망 가운데 힘들어할 때 동료 간호사였던 친구가 매일 찾아와 기도해줬고 그녀도 함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깨끗이 고침을 받고 간호사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독실한 불교 신자인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출석이 어려웠고 다시 건강해지니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흔들리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 통증이 와서 칭찬을 받았는데 암이 뼈에 전이 되어 뼈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큰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함께 기도해줬던 친구가 이제는 전도사가 되어 그녀를 다시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녀는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로 결단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 전 성도가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죠.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던 남편 역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내를 부축하기 위해 교회에 함께 나오게 되었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녀는 암이 전이된 다리뼈 부분을 잘라내서 암을 제거하고 다시 붙여놓는 수술을 받고 뼈가 제대로 붙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뼈는 전혀 붙지 않았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녀를 비롯해 교회 전 성도와 믿지 않던 남편까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개월마다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3개월 만에 다시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 뼈가 붙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담당 의사는 놀라며 그녀에게 2개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참 신기합니다. 혈액이 통하고 뼈가 붙은 게 보입니까? 도대체 지난 3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녀는 제가 한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네요 라고 대답을 했죠. 며느리가 완전히 치유되어 건강하게 걷자 그렇게 완고했던 시어머니가 교회로 나오고 시아버지까지 전도를 받아서 온 가족이 교회 다니는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박인선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월부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했고 7월에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의사 선생님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네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죠. 전에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 자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앞으로는 온전하게 내 생각을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21편 7절에 왕이 야훼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도 수시로 변합니다. 무엇 하나 영원한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세상에 떠밀려 요동하며 살죠. 사람, 물질, 명예, 권세를 쫓아 방황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죠. 먼저 지존하신 분이라고 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고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는 모든 것은 헛된 우상입니다. 시편 97편 7절에 야훼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 위에 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5장 5절은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변질되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주께서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해서 어떤 시련과 도전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중보기도 사역자인 체리 힐은 저서 흔들리지 마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중대한 시기는 언제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다. 왜 그럴까?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만 바라볼 때가 바로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분께만 매달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십시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앙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